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바나바 훈련 세미나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바나바 훈련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좀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포기하시고 오늘은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각오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에어컨 키는 온도 저런 거 말고요. 이렇게 느끼는 온도, 우리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한강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까요? 아니면 좀 차갑네, 좀 까칠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처음 방문하는 새 교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 제가 수도노의 중부 모구의 수련회 갔다가 이제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호기심에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분당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분당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교주가 있는 이상한 이단인데, 아무튼 호기심 반, 그리고 너무 더워서 이제 더위를 피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어린 자녀하고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서는 순간 너무 막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평일이었는데 그냥 애가 이렇게 더워서 땀을 흘리니까 땀도 닦아주고 시원한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면서 막 애를 막 이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잘해 주었다, 이제 환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순간 울컥했다는 거예요. 정작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이단 거기 가서는 받아보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오히려 진리가 선포되는 정통교회에서는 냉랭함과 무관심을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혹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단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치밀한 전략으로 그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좀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좀 무뚝뚝하게 지나갈 때가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믿음이 어린 성도가 교회에 가면 그래도 내가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바나바 사역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나바 세미나를 통해서 이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그것들을 우리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겸손한 섬김의 모델로 우리가 바나바는 정말 섬김의 모델로 최고의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별칭까지 있었죠. 그의 사역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그 댐댐이를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인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의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모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핍박자 사울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격려하는 그런 사명,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명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는 주저없이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동역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후배가 자기보다 앞서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울과 바나바로 호칭 부르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그거 되게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거 순서 바뀌는 거 그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던 자기가 바울에게 밀려서 2인자 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데도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의 핵심은 겸손한 섬김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 사역팀이죠. 당연히 바나바 사역팀이 잘해야 돼. 왜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이 안 돼? 바나바 사역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나바 사역에 제일 앞장서야 될 그룹이 있다면 저는 중직자라고 봅니다.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가 뭡니까? 직이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제일 무거운 직분을 가진 중직자 중에 중직자입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지칭합니다. 적어도 이 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중직자라는 직의 무게를 가져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목사 전도사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용서하시고 들으실 일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중대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은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 중직자가 나태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셨던 안타까운 마음처럼 차라리 중직을 맞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해야 될 그런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으로부터 중직자시군요, 장로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군요, 안수 집사님이시군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중직을 받으실 때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 내가 이 직의 무게를 알고
내가 이 무게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각오에 대한 여러분 각오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중직자이면서 그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장 가면 누구 바라봅니까? 태권도장 가면 여러분 물론 사범님이나 관장님도 보지만 유단자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새 같은 거 배울 때 유단자 보고서 유단자가 품새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그거 따라합니다. 그래서 흰띠, 흰색, 하얀 띠 맨 사람들은 다 유단자들 하는 거 보면서 유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그거 보면서 그리고 꿈을 꾸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유단자처럼 저렇게 나도 블랙벨트 이제 매게 되겠지? 그래갖고 얼마나 정말 그 유단자를 사모하고 그 유단자의 그런 품새 하나하나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신앙의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직자가 그 자기의 중직의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정말 새 가족보다도 못하게 만약에 그렇게 혼자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줄 모르고 신앙생활은 원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이 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동을 갖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선배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다른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악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물론 여러분 중직을 잘 직을 못했다고 해서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천국의 문을 막고 있다 그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로서 지금 분명히 그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봉사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섬김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의 직의 무게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직을 맡지 않았다면 그냥 나 혼자 내가 이기적으로 나 혼자 내가 즐겁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이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중직을 맡았을 때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를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헌신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드려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 14절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냐 막 이러면서 좀 마음이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세미나의 핵심은 따뜻한 교회 그 행복한 성도잖아요. 따뜻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요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도를 한 10도 정도 쭉 올릴 수 있는 정말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그래서 세 번째, 왜 중직자가 먼저 인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중직자가 왜 인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영적 분위기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과 같은 중직자, 그리고 오래 교회를 섬겨온 성도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중직자의 인사는 교회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중직을 맡으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좀 덜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에게 중직이 맡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돼서 그분들에게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새 가족들은 또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교회가 뭐 이러냐 그러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그냥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 한마디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문턱, 교회의 문턱을 넘는 모든 영혼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식적인 초청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사는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수많은 군중 속 정말 뽕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정말 삭개오에게 이렇게 그를 환영할 때 여러분 그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여 인생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중직자 여러분께서 교회 로비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예배당 입구에서 먼저 성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뭐 청년들에게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넨다면 여러분 바로 그곳이 마치 삭개오의 뽕나무 아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그 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무슨 신비적 체험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해 주고 정말 그 사랑으로 대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있습니다. 그 인사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얼굴이요 살아있는 초청장임을 깨달으셔서 먼저 인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직자의 인사는 권위를 내려놓는 겸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 권위를 내려놓는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자기를 비우는 것. 여러분 이 비움의 영성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면 바로 먼저 내가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리 숙여 인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신앙 연륜과 직분이라는 권위의 허리띠를 풀고 겸손의 수건을 들어서 한 영혼의 발을 씻기는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발 씻어주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발 씻어줘야 된다. 우리 새 가족들 오면 발 씻어줘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그 고민이 될 겁니다. 물 떠와야지요. 그리고 양말 벗기고 씻겨주려고 하는데 진짜 냄새가 장난이 아니면 역겨울 텐데 여러분 그거 매주 교회 와서 그거 하라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발을 씻어주라고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문자대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교회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 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생길 거예요. 한두 번은 막 참았는데 이제 괴롭겠죠. 여러분 오늘 바나바 훈련은 발 씻어주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잘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할 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서열과 체면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교회를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직자의 인사는 교회 온도를 높이는 성령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방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작은 불씨 하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냉랭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여러분 그런 걸로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바꾸려면 중직자 한 사람이 바뀌면 됩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여러분 바뀌는 것 중에 따뜻한 인사,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사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 따뜻한 인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의 관계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새로운 청년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인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자 청년은 절대로 손 잡으시면 안 됩니다. 눈 인사만 하십시오. 여러분 또 그 손 잡고 아유 잘 왔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안수 집사님이 옆에 있는 다른 청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또 권사님들이 새 신자들을 둘러싸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맞아주고,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전도의 분들도 같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또 이렇게 그 새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이러면서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사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우끼리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도 적어도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있는, 그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 지나가면 이게 되게 쑥스럽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무슨 뭐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러고 한 지체라 그러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러면서 가족이 서로를 쳐다보고도 그냥 쓱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새로 오는 그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가족이래, 가족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웬걸 그 썰렁한데, 그것도 가만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유단자예요. 저분 유단자인데, 유단자가 쌩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교회는 나 오지 말라는 건가 보다. 나 돈 없다고, 나 예를 들면 나 좀 이래서 내가 뭐가 좀 어디 부족한 데가 있나? 그래서 나는 가족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건가?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그 인사 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방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작은 불씨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서 그 따뜻한 불씨를 지펴야 될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오히려 다음 세대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세상이 더 재미있어서 그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죠. 여러분 떠난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그 교회 안에서 믿었던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정말 큰 맘 먹고 예배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예배당 입구에서 마주친 한 어른이 웃으며 반겨주기는커녕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색깔이 그게 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올 때 좀 단정하게 입고 와.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자매가 오랜 기도 끝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어느 믿음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돌아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러게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너 기도하라 그랬지.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우선 막 이렇게 정말 위로는커녕 막 지적질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취업 준비로 정말 그 지쳐있는 청년에게 너 아직도 취직 안 됐냐? 이렇게 묻는 그 한마디가 그거 관심 아닙니다. 그거 관심이 아니라 그거는 그 청년이 그 마음에 그 비수를 꽂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아직도 구하지 못해서, 아니 구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묻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면서 너 정신 차려, 너 아직까지 취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니네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막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는 본인은 뿌듯하게 내가 잘 가르쳤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날카로운 판단의 칼날이 되어서 그냥 그 청년에게는 비수로 영혼에 꽂힐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온 청년들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역시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잘나서, 아들이 잘 나가서, 아들이 말 잘 들어서 여러분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망가지고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심정이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아들을 다시 그 붙들어 세워주는, 여러분 그런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인사가 바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옷차림의 청년을 보면 여러분 판단의 눈초리로 그렇게 뭐 옷 똑바로 입고 다녀 뭐 그것이 아니라, 야 개성 있어서 참 좋다 멋지다 하면서 그렇게 역시 젊음이 좋아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준하고 달라도 내 가치 기준하고 다르다고 해서 지적질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쳐 보이는 자녀가 있다면 뭐가 문제냐라고 캐묻기 전에 그냥 손을 붙잡고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율법교사가 있어서 율법교사들이 활개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믿고 기다려주며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어주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이 더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인사할 때 다쳤던 그런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는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그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위로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너를 위한 안전한 곳이야 라고 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소속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인사하면서 그 아이를 반겨줄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이 소속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느 때보다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분 극심한 고립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뭐라고 하나 자기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 것입니다. 나 투명 인간일 거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줄 거야. 세상에서도 나를 뭐 별로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나를 알아주겠어? 그리고 투명 인간처럼 나는 아무도 안 봐.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따뜻하게 인사를 할 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눈을 맞추면서 어서 오세요 또는 집사님 잘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해줄 때 여러분 투명인간 같던 그 사람에게 실체를 부여하는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해주는, 여러분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런 스피커, 하나님의 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처럼 소중한 지체로 대하여 주는, 내가 정말 지체가 맞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교회 안에 내가 지체구나. 당신도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특히 중직자들이 먼저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 속에서 그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나도 인정받는구나. 나도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의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는 수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벌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그걸로 수많은 잣대를 이게 들이밀면서 줄 세우고 또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없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당신은 우리 멤버십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요. 나가세요. 뭐 얼마나 그 매몰차게 나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다 지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만약 교회에 왔는데 옷차림이 왜 그래요? 아직도 취업을 못 했어요? 그 나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판단과 시선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준다면 여러분, 더 깊은 절망을 그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까지도 이렇구나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의 조건 따지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냥 반기면서 활짝 웃어주는 인사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깊은 해방감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구나라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때 느끼는 겁니다. 역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따뜻하구나. 세상은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이런 자격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나로 환영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 하나가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안전한 곳이야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또한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정에서 상처 입어서 마음의 문을 다 꽁꽁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다른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으면 정말 이제는 뭐 자라에 물린 가슴 소뚜껑만 받은 놀란다고 이제는 마음을 열지 않고 다 경계합니다. 이 사람 믿어도 돼? 교회 오면서도 그럴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내가 여기 이 교회에 내가 와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경계하는데 이때 인사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허무심을 경계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그런 망치질과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가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인사 안 하면 우린 얼굴이 어때요? 화난 얼굴처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도 이렇게 좀 화난 얼굴처럼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순간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비언어적으로 그렇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안전하구나.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렇게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교회의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병실을 갖다가 칸막이 막아서 꾸미는 게 그게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사 잘하는 거, 정말 경계하고 오는 교회의 첫 발을 디디는 그 사람들에게 또는 아직도 교회를 몇 주 다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막 누가 나 때리면은 이렇게 탁 하고 방어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경계를 풀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준비, 교회 인프라는 바로 중직자들이 인사 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인사 하나가 그게 신뢰라고 하는 기초 공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인사했어요. 한 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 다음 주 또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렇게 1년만 인사하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52번을 인사하는 관계면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상담도 받게 될 것이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인사의
인사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를 열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면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참으로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정교인 바나바 되기 관계의 문을 여는 사랑 실천 워크숍, 여기 보시면 관계의 문을 여는 그 먼저 인사하기. 여러분, 훈련 목표는 누가 먼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를 훈련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내가 당신과 관계 맺을 의향이 있음을 알리는 가장 적극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것. 그래서 여기 상황 1, 상황 2, 상황 3이 있어요. 옆에 분이 잘하는 사이면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하시고, 얼굴만 하는 사이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그러시고, 전혀 모르는 분이시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오셨나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장로 아무개입니다. 권사 아무개입니다. 안수집사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 믿음이 어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올 텐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중직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인사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전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는데 이런 목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훈련을 하란다고 해서 또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인사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냥 그 좁은 공간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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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막 그러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면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하는데, 여러분들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 숫자를 정하십시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오늘 한 주에 한 5명하고만 인사를 하겠다 해도 여러분 굉장합니다. 5명,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5명하고 인사하겠다고 하면 5 곱하기 지금 여기 50명, 70명 하면 5, 5, 25, 5, 7, 2, 35, 350번의 인사가 거기서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러면 아마 새 가족들은 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또 괜히 너무 이름이 뭐세요? 어디 사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또 품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냥 간단하게 그 스텝 2를 보시면 마음을 넣는 이름 불러주기와 관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사를 넘어서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해서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대화법을 익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관심 대화 이어가기, 땡땡땡 성도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자녀분 취업 문제로 기도 부탁하시는데 혹시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는 그런 것들. 또 시작 대화 2 보시면 새신자에게 관심 표현하는 것은 땡땡땡 형제님 지난주에 처음 뵙고 두 번째 뵙네요. 교회 아버님 어떠셨어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그런 정도의 그런 대화.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오류입니다. 오류. 네. 그 세 번째는 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여기 예가 있어요. 피곤해 보이신데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하고는 좀 그 받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인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미션 보시면 이번 주일 최소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인 관심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완성하는 작은 피로 채워주기. 말로만 하는 관심을 넘어서 작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나바가 됩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은 거창한 희생이 아닌 세심한 관찰과 작은 섬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발견, 이제 브레인 스토밍으로 예를 들면 작은 필요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서 예배에 늦어 자리를 못 찾는 분께 옆자리를 안내해 주는 그런 작은 친절, 예배 후에 의자를 우리 정리할 거 없지만 친교실에서 의자를 정리를 함께하는 그런 것들, 어린아이와 함께 온 부모님께 잠깐 아이 봐드릴게요, 편히 식사하세요라고 말해주는, 아마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감동할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가방을 들어드리기, 또 그 새 가족에게 교회 시설, 특히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직접 안내해 주는 것, 여러분 이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 다른 분들이 정말 교회를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그게 훈련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